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가슴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천지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9월 첫째 주일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긴 장마에 연이은 태풍, 코로나의 창궐로 인하여 혼돈 속에 금년의 3분의 2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던 모세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깨우치심을 기다립니다. 장마는 그쳤지만 태풍이 오고 가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들여온 먹구름은 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짙은 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별로 하는 일이 없어도 몸과 마음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저희도 그럴진데 정말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우리의 불우한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또한 암담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현장 예배를 강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참 믿음으로 포장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 안으셨습니다.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자로 규정된 사람들이 몸에 손을 대심으로
부정을 당신에게 옮기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마음을 잃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입만 묵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이 분노가 떠오르는 나날들입니다. 주후 165년 251년에 로마를 뒤흔들었던 역병이 있습니다. 로마의 급격한 쇠락이 도덕적 타락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코로나처럼 역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 강고하던 로마의 군대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역병이 제국의 토대를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 시대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에 성행하던 다른 종교들이 역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기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 속에 복음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버려져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의 허장성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모든 현상들이 저희 자신들의 선택의 잘못, 죄와 허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와 반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성조 담임 목사님, 이 강단에서도 성령으로 말씀 선포하고 듣는 저희들도 감동 감화와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예배 마치고 세상에서 항상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영 권사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상동의 이름으로
상동의 지체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이 성도님의 가정에 성령으로 함께 찾아가 주십시오. 특히 혼자 예배하는 우리 원로 권사님, 장로님, 많은 이들 혼자 외로이 예배하지 않고 주님이 따뜻한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가장 친한 친구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 주님께서 역사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친구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동이라는 울타리에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더 친구를 사귀기 어렵기에 더 절박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 이후에 사회에서 친구 사귀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우리의 친구들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우리가 사귀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친구라는 그 순수한 관계가 동료, 동업자, 직장 선후배, 동역자가 다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성이 관계성을 대체하기 시작하죠.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길, 같은 진영, 같은 꿈, 같은 관심. 그 같은이라는 의도성과 목적성이 관계라는 순수성을요,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두고 함께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것을 이뤘을 때요, 정말 놀라운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해서 함께 열심히 밤새고 일하고 노래방 가서 같이 회식하고 끈끈하게 그 동지애로 동료에 일했던 그 수고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은이라는 동질성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편 내 생각, 한 목적을 지향하는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뭉쳐져요. 그런데 금방 친해져요. 한국 사람들 특히 동호회다, 등산 모임이다 가서 술 한잔 마시면 금방 전화번호 따고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졌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지난주 말씀같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의도성과 목적성만으로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만 맺을 뿐입니다. 의사 안현수처럼 그 어떤 의도성도 없이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심이 되면 우리는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열매를 내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친구 관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친구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그 친구 관계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관계랑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서로가 그런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행에 함께 답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의 기준이 뭐냐? 사랑의 기준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 처음부터 좌절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친구 관계의 기준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면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우리가 전쟁 시에 정말 동료를 위해서 정말 몸을 버려서 수류탄으로 온몸에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라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간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 친구로 삼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친구 삼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친구 되기 위한 어느 조건이 있어요. 생각이 비슷하거나 관심이 비슷하거나 적어도 고향이 비슷하거나 학교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내게 도움이 돼야죠. 이렇게 조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동질성과 목적성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친구 관계는요, 무조건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사랑은 vulnerability입니다.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친구 관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이 친구된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정리해 버리십니다. 우리 15절 중요한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종은 주인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노예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속박되어서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속박되어서 그저 어떻게 나만 잘 살고 편하게 사냐, 이것이 종의 마인드예요. 그러나 친구는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와 친구가 되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친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19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아주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사랑하냐? 자기 사람만. 내 속에, 우리 공동체에, 내 조직에 속한 사람만. 그래서 세상 가치와 그들의 방식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어. 왜? 두렵기 때문에. 왜? 거기에 속해야 되니까. 왜? 아니면 왕따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위기를 맞춰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술 한 잔은 받아줘야 돼요. 꺼름직하지만. 그렇게 동질성이라는 것이 동력이 돼서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양심 있는 지성인들과 철학자는요, 이 동질성의 관계를 깨는데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에 인류가 경험한 그 끔찍한 살인과 폭력과 억압은요, 바로 이 동질성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도 이 나치라는 전체주의 동질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인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아주 평범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600만 명을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끔찍히 죽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앞에서 사람인데 그 무자비한 폭력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일 나치라는 이 동질성 때문입니다. 여기에 왕따되기 싫어서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과 권력은요 이 동질성에서 나오거든요. 세상 중에서 특히 이 나치즘, 이 공산주의 같이 전체주의자들이 그래서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권력과 힘으로 내 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열매 맺는 방식과 동력이 이 세상의 권력과 힘, 이 동질성에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도저히 종의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억압된 그 소수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vulnerability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줘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오히려 권력과 힘으로 통치되지 않고요, 권력과 힘을 넘어선 놀라운 사랑의 영향력을 세상에 온전히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2000년 동안 능력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위한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다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서로 다름은 하나예요. 나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원수를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비슷한 사람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방인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정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위대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상동교회는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요 승동교회가 있어요. 혹시 승동교회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우리 상동교회 같이 역사적으로 특히 항의 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승동교회는 우리 곤당골 교회하고 홍문설골 교회가 1911년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우리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 광해원 현대 이 세브란스의
그 세브란스의 원 이름이 되었던 광해원의 어이였죠. 에베소 선교사님이 우리 지금 이 소곡동에 보면 명동 그 소곡 명동에 이 보면은 롯데 호텔 그 자리에 이 곤단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학교에 봉출이라는 이제 그 백정의 아들이 다녔어요. 어느 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요, 봉출이한테 자기 아버지가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어이였던 에비스 선교사님을 동행해서 백정 마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걸릴 위험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그 백정을 위해서 치료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요, 한국의 장안에, 서울 장안에 쫙 퍼졌습니다. 세상에, 어이가 백정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치료해 줬대. 그래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곤단골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명이 박성춘입니다. 박성춘. 근데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는 에베소 선교사님이 이제 왕이었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누구냐? 양반이었습니다. 귀족들. 근데 귀족들과 양반이 백정이 함께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사무엘 선교사님한테 저 백정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격리시켜서 예배드리게 해라,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교사님이 매번 그거를 반대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친구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요, 선교사가 양반을 친구 삼지 않고 백정을 친구 삼았다고 그 교회를 떠나가서요, 홍문성골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홍문성골은 양반교회가 돼요. 자, 곤단골 교회는 누구만 남았나요? 백정 한 명이 남은 거예요. 박성춘. 너무 감사하죠. 그 양반 대신 백정을 친구 삼아줬으니까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박성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전도할까요? 친구들이겠죠. 친구들, 백정 친구들. 그래서 곧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과 이 에비슨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3년 뒤 1911년에 그 곤단골 교회와 홍문성골 교회, 백정교회와 이 양반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승동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공로를 인정받은 박성춘이요, 승동교회 장로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 승동교회에 이재정이라는 왕의 후손이 있었거든요. 왕의 후손보다 3년 먼저 장로가 됩니다. 세상에, 그 교회에서 백정이 왕의 후손보다 먼저 장로가 됐대. 이 센세이셔널 소식이 정말 한국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백성춘은요, 그 당시에 있는 6.1준이었죠. 그 내각 총소에게 백정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청원을 보내요. 그리고 그 요구가 관철되어져서 백정도 똑같은 평민처럼 만건과 갓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있던 그 동질적인 집단들 있잖아요. 그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신분 제도가 없어진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요, 천민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제가 요새 시간 잃을 때마다 상동교회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적어도 저의 생각에는 상동교회가 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딱 이 하나의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처음에는 종된 스크랜턴과 전노기 목사님의 관계가 정말 예수 때문에 친구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서 세상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랑을 받을 때만 그저 흘릴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버치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야, 이제 너만큼은 이 땅을 향한 나의 사랑을 알지, 경외하지. 너만큼은 내 친구야, 벗이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독자를 내어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3일 동안 이삭을 바치는 훈련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자물로 삼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삭 대신 여호와의 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죠. 인간의 이삭은 아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만큼은 나의 사랑은 알지. 나의 마음을, 내 아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십자가에서 버려야 하는 나의 그 사랑을, 나의 심정은 너만큼은 알지. 왜? 너만큼은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어 봤을 테니까. 이게 친구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제단에서 자신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제물로 삼고 그 제물의 피가 자신의 손에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친구 되어줄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를 친구 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알기 위해서 너도 아브라함같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나의 친구가 되었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십자가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상대에게 나의 옳음과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나와 같이 돼, 그래야 내 친구 돼, 이 요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남편에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로의 나의 몸을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서로 다름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친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본질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여기서 판명납니다. 바로 가짜 교회는요, 비슷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관심 있는 것도, 경제 수준도, 정치 성향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질적 집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만 오르면, 우리만 좋으면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 비상식적인 것이든 비도덕적인 것이든 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에서,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볼까봐 참 두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입니다. 같은 목적, 같은 생각, 같은 동기로 맺은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한 번도 같이 밥 먹을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대면해서 밥을 먹고 교제해야 합니다. 더 힘드는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렵죠. 불편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를 배우며 겸손을 배우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합니까? 여러분, 친구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희락이고요. 여러분, TV 보면서 혼자 웃는 것, 그건 희락이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이와 누려야 화평이고요. 연약한 이를 섬겨야 오래 참음이에요. 혼자 오래 참습니까? 가난한 자가 아닌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까? 대상 없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절제라는 것 역시 관계 속에서 훈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함께, 친구와 함께 맺는 것입니다. 목사는 결코 교회에서 혼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만으로, 교회의 어떤 엘리트 그룹만으로 교회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132주년 되는 새로운 상동의회,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10월 4일 창립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십자가와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3주 동안에 그 은밀한 골방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는 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연약한 자를 친구로 품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3년부터는 상동에서 우리가 서로 친구 되어 함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88장,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우리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죄 되어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드린 자들마다 자기를 내어줄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자기의 재물을 버릴 때 하나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월 13일 주일 예배는 주중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일정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을 위해 주중에는 건물 7층에서 9층까지를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동교회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 30분에,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오전 7시에 드리며, 장소는 각 가정에서 그리고 8층 대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주제로 이사야 강해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거나 코로나 규제가 완화가 되면 현장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2학기 장학 수여식은 코로나로 인해 수여식 일정은 하지 않으며 개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중구용산 집안 온라인 교사 대학이 9월 20일 유튜브 중구용산 집안 교육부 채널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교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생명사람 방길 걷기 캠페인이 9월 12일 오후 5시부터 개별적으로 참여합니다.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공식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개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올해는 개인이 원하는, 좋아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스별로 5.8kg가 있고 또 11.5kg가 있고 26.6kg가 있고 37.5kg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평균율입니다. 5.8kg는 한국 청소년 자살률, 11.5kg는 OECD 자살률, 26.6%는 한국 자살률, 그리고 37.5kg는 한국 1일 평균 자살수 평균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운영으로 인해 쌀이 있습니다. 상동교회 쌀 약 700kg 정도를 따스한 체험터에 기증을 하여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9월 13일 2부 예배 직후에 7층 소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계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시절을 상동교회에서 보내셨던 이희돈 장로님께서 9월 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모교육 특강이 기어코 성공하는 자녀들의 비밀이 CGN TV에서 12주 동안 방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상동교회와 가정과 예배와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88장 부르신 후에 이동학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겠습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니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인간의 교만과 오만 불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모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라고 하는 질환을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또 깨닫고 주 앞으로 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 상동교회와 상동교회 소속한 모든 성도와 아울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